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혹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많은 음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 고대 기록들을 살펴보면 왕이 어떻게 많이 사망하게 되냐면요, 그렇게 독살을 통해서 술이나 음식에 독이 들어간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독살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을 점검하고 술을 체크하고 혹시 술이 독이 들어간 것은 없는 건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요, 그야말로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과 같은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아주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한 어린이가 장성하여서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성공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느헤미야가요, 갑자기 너무나도 속상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진 채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성인데요, 그 성이 허물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허물어졌다는 것,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너무나도 깊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꿈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총독으로 파견시키시고요, 그리고 그 성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성전 공사를 앞두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요, 주보를 꺼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다 같이 좀 읽으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리고 왕이 우리를 어떻게 선대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쳐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사람의 몸에서 신체 기관 중에서 손은 특별히 가장 섬세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오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요, 그 가장 섬세한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도 다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데요. 제가 종종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글씨를 발로 썼냐라고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손으로 썼는데 무슨 말이죠? 손은 가장 섬세하게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는 말이죠. 발로 썼냐라는 말은 바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손은요, 섬세하게 일할 수 있는 몸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섬세한 도우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한 도우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특별히 파리와 프랑스와 유럽을 품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은준이가 생일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준이의 친구 중에 인도 친구인 니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에 우리 가족이 초대를 받아서 은준이뿐만 아니라 저희 온 가족이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그 자리에 갑자기 한국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잘 봤더니요, 네, 우리 김정희 성도님이시죠? 네, 우리 리나 아빠요. 네, 리나 아빠가 리나를 데리고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찬미 성도님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니아의 가족과 또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찬미 성도님과 우리 정희님과 우리 리나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파리 연합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우리 찬미 성도님이 작년 말경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통역하시는 분이 없는데 제가 좀 통역으로 섬겨도 괜찮을까요? 먼저 그렇게 선뜻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올해 1월부터 파리 연합교회 다시 통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때부터요, 프랑스 지체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우리 프랑스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섬세하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섬세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혹시 과거에는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왠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신앙은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 시절에는요, 나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그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섬세하고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한 사명자에게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도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현실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이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업신여기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괴롭힘을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이란 분의 글을 읽어드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으로 찾아오는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엔 집마다 기르는 가축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가축들은 낮 동안 자유롭다 못해 거의 자기 맘대로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도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 둘씩 꼭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제멋대로 돌아다녀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을 정도인데도 밤에는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양만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양은 가축 중에서 단연코 제일 미련합니다.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해를 당하고 있어도 소리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과 같다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가장 정확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염소입니다. 염소는 매우 영악하고 못된 성격이라서 양이 얌전히 풀과 잎을 먹고 있을 때 염소는 굳이 올라가지도 않아도 될 나무에 올라가거나 잎을 놔두고 나무 몸통을 갉아먹어서 기어이 나무를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못된 염소도 한 가지 쓸모가 있는데 그건 움직일 줄 모르는 양무리에 섞어 놓으면 활발한 염소가 들쑤시고 다녀서 양들도 제자리에만 있지 않고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소가 없다면 양은 제자리에 맴돌며 그 근처의 풀만 뜯어먹기만 할 뿐 여기저기 다니며 양질의 풀을 뜯어먹을 수 없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양과 같이 순한 사람도 있지만 염소같이 못된 사람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야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염소같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염소가 없다면 나는 그저 나의 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굳어져 썩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염소 같은 사람이 나를 말할 수 없이 괴롭게 하고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있기에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떨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 사람의 그 염소됨이 너무 지쳐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 그 상황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때 나의 삶과 신앙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에게도 염소가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비웃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잠들어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염소를 풀어놓고 우리를 다시 안주하지 못하도록, 일어서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염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 중에 펭귄이 있고요, 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들은 원래 하늘을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날지 못하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천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적을 주십니다. 왜라고요? 날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날개짓하며 하늘을 향해 날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손으로 도우시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현실이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이 천적이 나를 하늘을 향해 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어서 느헤미야처럼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시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천적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말을 바로 자신의 천적인 그 산발랏과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고백이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천적이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삼게 하시고 그를 파송하여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페르시아 왕까지도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천적으로 말미암은 모든 상황도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천적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진리를 믿는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로 자신을 방해하는 그 천적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말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떠한 말과 언어에 담겨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에 있는지 불신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저의 말을 바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맹세하시냐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말, 평범한 말,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사용되는 모든 말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신의 삶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비관대로 그 삶은 비관적으로 흘러갑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이고요, 말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는 말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또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민 씨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엔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성민 씨의 아들이요, 청소년 시기에 정말 이렇게 좀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학교를 잘 안 나갔습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가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밥상을 차려놓고 이 아들을 향해 온갖 모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언어가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밥 처먹어라, 이 XX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너는 인간 말종이야, XX야, 막 이런 식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막 험한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내뱉고 있는데 놀랍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아들 너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이 한마디가 불쑥 그 마음에서 들려옵니다. 너무 놀라서 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저의 모든 말을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아들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그때부터 이 아들을 향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아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연구하는데요,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장난으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거는 농담이고 장난이지 하고 거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아,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말이 진심이 아니고 농담인데, 장난스럽게 던진 말인데 그 말이요, 우리 뇌 속에서는 그냥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말이 명령한 대로 내가 우리의 행동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말대로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고요,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어를 영어로 스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어의 철자를 스펠이라고 하죠. 근데 스펠의 또 다른 뜻은 뭐죠? 주문입니다. 스펠은 주문입니다. 우리의 뇌를 향한 주문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의 뇌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불신을 이야기하고 비관적인 말을 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면 우리의 뇌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스펠입니다. 주문입니다. 간구입니다. 말이 기도이고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대로 됩니다. 그의 말대로 그들의 모든 비웃음 소리는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요, 그의 종들이 일어나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성벽이 완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과 사람들의 비웃음이 공존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의 말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사람의 비웃음거리는 사라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언어를 통해 느헤미야처럼 승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